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하 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로 14절 말씀. 그의 겉옷을 가진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을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함께 말씀 제목으로 인사해 볼까요? 그의 겉옷을 가진 자입니다. 네, 그의 겉옷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엘리야를 참 좋아합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장수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엘리야는 참 이 사람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을 행하지 못할 정도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잖아요. 그러면서도 참 짧고 굵게 사역을 한 사람이 엘리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들었듯이 이세벨 말 한마디에 낙심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좀 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때 엘리야에게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셨죠? 너의 다음 후임자를 세워놔라 라고 말했죠. 그게 바로 누구였죠? 엘리사였습니다. 저 어렸을 때 말씀 들을 때는 엘리야 동생이 엘리사인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셨나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크고 나서 알았습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라는 후임을 잘 세워놓고 그리고 너의 마지막을 준비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엘리야는 정말 그 산을 막 정말 빠른 걸음으로 막 내려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서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사를 세우는 장면을 조금 우리가 좀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보시면 엘리사는 이제 소를 갈다가 성경에 보니까 소를 갈다가 죄송합니다. 소를 붙잡고 밭을 갈다가 소를 갈면 큰일 나겠죠? 소를 붙잡고 밭을 갈다가 그러다가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엘리사가 소를 12겨릿소나 붙잡고 있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가 좀 살았었나 봐요. 그랬던 엘리사에게 사실은 우리는 엘리야가 누군지를 알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지만 엘리사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그죠? 엘리야는 지나가는 행인이 갑자기 엘리사야 부르더니 너 내 뒤를 이어라 이랬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상남자 같은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이에요. 19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뭐라고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해요. 보세요.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웬일이야 이게. 이런 못된, 그죠?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성경이니까 이렇게 한 절로 끝났죠. 만약에 이거를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 일 없이 오늘 아침에 그냥 나의 계획 속에는 오늘 이 밭을 다 가는 게 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순종해서 밭을 갈고 있는데 지나가던 행인 한 명이 지 겉옷을 나한테 휙 던지는 거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싸워야죠. 네 거 가져가라! 이래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의 반응도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이 겉옷을 던졌다라는 말은 나의 사명을 너에게 일임한다라는 이러한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그거고 우리가 어쨌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엘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일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엘리사의 태도가 참 재밌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볼게요. 그가 소를 버리고, 그러니까 19절에서 20절에서 무슨 상황이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여기를 잘라 먹으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겉옷을 던졌을 뿐인데 엘리사는 뭐 했대요? 소를 버리고. 여러분 엘리사의 이 결단이 쉬운 결단이 아니죠.
그냥 지나가던 엘리야가, 물론 엘리야가 누군지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 엘리야가 겉옷을 자기한테 던졌을 때 아멘 하면서 그냥 내가 갖고 있던 소를 버리고 따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결단이 참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막 쉬운 성경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갈 건데요, 부모님께 인사 좀 하고 올게요. 마지막으로 저 부모님한테 인사 좀 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 내가 뭘 했냐? 가든지 말든지, 이 말이에요.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너무 시크해. 엘리야 상남자야.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우기도 하죠. 엘리야는 진짜 상남자긴 상남자예요. 그죠? 소를 버리고 따라오겠다는 자기 후임을, 그죠? 갔다 와.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어이구, 어떻게 그런 결단을 했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냐. 네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겉옷을 던지질 않나.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고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는 마음의 상처도 안 입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가 19, 20, 21절이에요. 중간에 어떠한 맥락도 없어요. 21절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 이어지냐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의 소의 기구를 뭐라고요? 왜 불살랐겠어요? 나는 이제 사명 따라 가야 되니까 다시는 이 일을 안 할 거라,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 아예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려고 불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우리 한번 마지막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를 따르며. 할렐루야. 우리한테 이런 엘리사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엘리사 같은 성향이 아니라서 엘리사가 사실 살짝 이해는 안 가고 엘리야가 더 나 같아요. 엘리사의 성향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이 19, 20, 21절을 읽으면서 엘리사가 혹시 기다렸었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엘리사한테, 야, 너 이제 뭐 기다려라, 너 올 거니까 그때는 너 소를 불살 지르고 너 이제 떠날 준비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엘리사가 뭐 기다리고 준비했다든지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거지 엘리사에게 찾아오셨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 한마디, 아니 너 나를 따라라, 이 말 한 것도 아니야. 뭐 했다 그랬죠? 그냥 겉옷을 시크하게 상남자처럼 훅 겉옷 한 대 맞고 나 따라가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이 결단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속도와 반응하는 태도는 참 많이 달라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냥 처음부터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적지근 60년 믿다가 마지막에 그 한 번도 죄 안 짓고 미적지근하게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런데 막 그냥, 그죠? 엘리야는 그냥 막 으악 했다가 갑자기 또 동굴 속으로 훅 했다가 막 으악 850대 1 했다가 불살랐다가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난리 나고. 사람마다 참 성향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이 태도가 다르고 이 모든 것이 다른데, 하나님은 그 다른데 그 다른 성향에 맞춰서 그 사람에 맞춰 부르시고, 그 사람에 맞춰서 세우시고, 그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할 거리를 남겨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야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엘리사의 시대로 전환하는 시간이 벌어지는 것이 이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까지는 그래도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막 불살르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끝을 봐요.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끝이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 이제 가야 된다라는 이 마지막을 암시하며 떠나는 그 길을 가는 장면이 열왕기하 2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엘리사 입장에서 처음에는 엘리야가 나를 불렀어요.
뭐 어쨌든 소문으로 들었든 뭘로 들었든 능력의 종, 하나님의 종, 위대한 종, 그분이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불이 떨어지질 않나. 이곳 가도 배신, 저쪽 가도 배신, 이쪽 가도 죽여라, 저쪽 가도 죽여라. 하여튼 뭐 칭찬이라고는 들어본 역사가 없고 이쪽 가도 죽여라, 저쪽 가도 죽여라만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따르던 그 스승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대요. 엘리사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엘리사는 성품 자체가 엘리야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엘리야는 막 으악, 으악 뭐 이런 성격일 수 있지만 엘리사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가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하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 엘리사가 떨렸더라, 불안했더라, 손이 떨렸더라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 그냥 엘리사 입장에서 나 같으면 아니 나를 불러놨으면 뭐 좀 더 나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뭐 사람이라도 뭐 세워놓거나 아니 뭐 어떻게라도 환경이라도 만들어 놓거나 뭐라도 해놨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자기도 불에 공격받다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니 그냥 자기는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겠대. 억울하기도 하겠죠. 왜? 나 12결의소 밀던 사람인데 그지 않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갑자기 겉옷 던져가지고 괜히 그거 손은 불질러가지고 말이지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마음 같아요.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입장에서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대.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멋모를 때는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식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런데 좀 뭘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보여요? 상황이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눈빛이 보여요. 여러 가지가 보여요. 여러분 뭘 모를 때는요 진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용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성교회 와가지고요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지고 딱 3개월이 됐을 때 3월이에요. 3월이 됐을 때 이제 막 어쨌든 예배도 못 드리고 애들하고 못 만나고 상황도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청소년 사역자 장 목사님이랑 같이 두끼TV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핸드폰 열어놓고 컴퓨터 그냥 막 열어놓고 막 얘들아 안녕 막 이러면서 막 실시간으로 막 불러내가지고 막 문제 내면 답 맞추면은 막 치킨 뿌링클 주고 막 이래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20명, 30명, 40명, 50명, 60명 막 이렇게 들어오더니 한 120명 들어오길래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200명만 넣으면 담임 목사님 출연하신다. 미친 거죠. 여러분 지금 같았으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소리가 아닌데 그때는 사역 여기 한성교회 와가지고 2개월, 3개월밖에 안 되고 아직 도목사님을 잘 모를 때라. 네, 모를 때라. 내가 200명만 넣으면 조회수 야 실시간 청취자 200명만 넣으면 내가 도목사님 모셔온다. 뭐 이때 애들이 막 야 엄마도 데려와 뭐 할머니도 데려와 지들끼리 막 난리가 났어. 막 200명 막 모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애들이 막 너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 뱉은 말은 있지. 사람들은 관심은 갖지. 그러니 막 어떻게?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랑 묵집바 한 판. 그 도목사님께서 묵집바가 뭐예요? 이렇게. 이거 담임 목사님 안 보시겠죠 뭐. 묵집바가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내가 그냥 저랑 가위바위보 한 판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그냥 핸드폰을 하나 들고서는 그때는 카메라도 없었어요. 저희가 스튜디오도 없을 때라서 카메라도 없어가지고 난입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담임 목사님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입니다. 인사하실까요? 막 내가 그 도목사님 막 안녕하세요. 막 지금은 절대 그런지 못합니다. 선생님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다 그래도 알아서 가라고 하죠.
여러분, 못 모를 때는 무식이 용감하다고 담임 목사님 시를 벌컥벌컥 열 수 있지만 잘 알면 못하는 것처럼 엘리사도 처음에는 못 모를 때는 열심히 달려갔지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니 점점 시대가 악해지고, 이게 엘리야가 떠나면 떠날수록 나를 공격하는 인물들, 나를 공격하는 세대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지겠구나. 야, 이거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구나.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래서 엘리사가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부담감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사와 같은 이 거룩한 부담감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초신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초신자일 때는 그래도 막 전도 하자 그러면 막 100명씩 10명씩 막 그냥 막 뿌리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10번 해보고 100번 해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는지 알아요? 눈빛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상황이 보여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1월 달에 결단하는 거랑 9월 달에 결단하는 거랑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1월 달에 결단하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만 같은 결단을 하지만 9월 달에 결단은 모든 것이 다 보여요. 재정 상태, 내 입장, 내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환경과 모든 것이, 상황이 다 보여서 쉽지 않은 결단과 쉽지 않은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 뭘 알 때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에게 이 시대는 오늘 기도하면 내일 더 좋아질 거야, 내일 모레는 더 믿음으로 더 좋아질 거야, 거룩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무리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예배하는 자들이 늘어나도 교회는 부흥할지 모르지만 시대는 악해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는 악해질 거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의 갑절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엘리사와 같이 그렇게 그냥 덩그러니 엘리야가 떠난 그 상황에서 덩그러니 남는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는 더 악해지고 더 무서워지고 더 아파집니다. 어른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막 10대 때 고민이 있어요. 그럼 이런 말을 하셨어요. 20대면 더 힘들 거다. 20대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30대는 더 힘들 거다. 그런 말 하면은 진짜 꼰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래 힘들구나가 아니라 너 나이 들면 들수록 더 힘들 거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살아보니 더 힘들더라고요. 더 힘들어요. 어쩌면 어떻게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면 2개가 오고 2개가 해결되면 10개가 옵니까? 쉽지 않은 이 생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 않아요? 이런 우리 사람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하며 밑도 끝도 없이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나에게 아직 그러한 순수한 믿음이 아직까지 있는가? 정말 환경도 재정도 상황도 어떠한 것도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눈을 내가 갖고 있는가? 정말 내가 초신자체처럼 내가 세상 것 다 볼 거 없고 복음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 안에 갖고 오늘 엘리사가 요청했던 그 떠났던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엘리사와 같은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학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엘리야가 이제 끝이 왔다는 걸 깨닫고 이제 말씀해 보니까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이렇게 막 가는 장면들이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이렇게 막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집에 가셔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은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길갈에 가서도 베델에 가서도 여리고에 가서도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엘리사한테 너 여기 그냥 머물라. 넌 여기 있어라. 너 여기 있어. 넌 여기 있어. 나 혼자 갈 거야. 그럼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난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갈 겁니다. 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왜 이러한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나?
모르죠. 우리는 내가 엘리야도 아니고 내가 엘리사도 아니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엘리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너 끝까지 나를 따라올래? 너 끝까지 갈 거야? 너 끝까지 갈 거야? 이러한 계속되는 요청과 부르심이 계속되는 엘리사에게 결단을 물어본 것만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건 하나님의 의에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 따라 사는 것은 나의 결단에 유지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아멘 하면서 왔지만 너 끝까지 나 따를 거야?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이 길도 갈 거야? 이렇게도 갈 거야? 이렇게도 너 따라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끝까지 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에겐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에게는 왜 그 끝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걸음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요, 엘리사에게는 그만큼 갈급했는지 모릅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엘리야가 여기 머물라, 그만 됐어, 여기 머물라. 그럼 엘리사가 계속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또 가가지고 머물라,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너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대답 앞에 저는 엘리사가 저 여기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저 혼자 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러한 외침과도 같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과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소리 질러야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알았어요. 더 어려울 거라는 걸, 더 힘들 거라는 걸. 그 마지막에 요단강을 이제 딱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시크하죠. 우리 상남자 엘리야 보세요.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뭐 어떤 말도 없어, 그냥 겉옷으로 요단강을 툭툭 치니까 요단강이 그냥 쫙쫙 갈라져가지고 그 갈라진 마른 땅을 건너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건너가는 마른 땅을 엘리사도 같이 뒤따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까지 따라온 엘리사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엘리야가요, 엘리사의 그 갈급한 심정을 느낀 거예요. 그 엘리사의 똘망똘망하고 그 막 사슴과 같은 그 눈망울에서 스승님 그 표정을 봤나 봐요. 길갈에서부터 베델에서부터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쫓아오는 그 엘리사의 그 표정과 그 몸짓과 그 갈망을 엘리야는요 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건너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그래 너 여기까지 왔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봐, 말해봐, 어떻게 할지를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 말은 엘리야에게 당신이 했던 일에, 당신의 초능력에 내가 2배의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보다 2배의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이런 욕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가면 이 시대는 계속 더 악해질 것이고, 엘리야가 가면 사람들은 나를 더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것이고, 그죠? 엘리야가 가면 나는 홀로 남겨질 것인데, 나는 그렇게 되면 엘리야가 가졌던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능력에 저는 2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만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경을 그만큼 넓혀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시작할 때보다
기도를 할 때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하나님 내가 오늘 이만큼의 산을 넘었으면 내일은 2배의 산을 넘을 수 있는 나에게 에너지와 용기와 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기도였어요. 막 유명해지는, 내가 2배로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엘리야가 산 하나를 넘었으면 하나님 나는 산 2개는 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2개의 산을 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믿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처음 기독교 역사,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하는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셔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눈으로 그냥 보여지는 역사가,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보다, 그래서 누가 토를 달지 못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라고 토를 달지 못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가 조금씩 길어지고 조금씩 터전이 넓어지는 이러한 기독교가 조금 이렇게 잘 복음이 심어지는 나라는, 이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유혹 앞에 내가 알아서 구별해야 되는, 정말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더한 유혹 앞에 우리는 말씀의 잣대를 지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기적과 체험 앞에, 아 하나님 살아계신 애가 아니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안진뱅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 일어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으로, 우리가 2대째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심겨주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되는 자세잖아요. 언제까지 현상을 보고, 야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안진뱅이가 안 일어나면 하나님은 없구나, 언제까지 우리가 그럽니까? 아닙니다. 안진뱅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나라는 충분하다, 안진뱅이는 살아나지 않아도 내가 돌을 맞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힘, 그게 바로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2대째 믿음의 연륜을 가진, 그래도 2명은 전도하고 10명은 전도하고 10년은 교회 다니고 직분을 맡았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누구를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현상을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삶이 복되고 안 복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안 건강하면 하나님이 죽어있고가 아니고, 내가 막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갑자기 망하면 하나님이 죽었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고 요청하고 이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초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엘리야에겐 불을 한 번 내리셨다면 나에겐 불을 10번 내리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능력, 그런 걸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더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엘리사는 구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엘리사와 같은 갑절의 능력을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막 현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그 자체 하나로, 복음 그 자체 하나로 내 삶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지경으로 우리는 막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엘리사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이세벨은 살아있거든요. 아합은 죽었지만 아합의 아들들도 막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고요. 엘리야만 죽어봐라 그냥, 아주 그냥 이러면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이세벨 아직 궁전에 떡하니 아주 예쁘장하게 앉아있어요.
늙지도 않아. 그러니 엘리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사는요 알았어요. 엘리야 가면 더 많은 유혹이 있겠다, 더 많은 시련이 있겠다, 더 많은 아픔이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길을 가려면 더 큰 믿음의 지경, 더 큰 나에게 결단,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필요하다. 그 결단이 끝까지 따라가는 그 갈급함으로, 발자국으로, 그 태도로 나오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그 거룩한 부담감이 엘리사에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요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말을 했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너 왜 이렇게 어려운 걸 구하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끝까지 내가 가는 데까지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주실 줄 어떻게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바람과 함께 진짜로 사라져버려요. 너무나 황당하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엘리사였으면 진짜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죽은 게 아니라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요. 호로록! 불병거와 불말은 엘리야가 사라지는 것을 가려줄 뿐이지 회오리 바람과 함께 엘리야가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 막 날아가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사가 그냥 하늘을 이렇게 봤더니 엘리야가 날아갔어요. 그리고서는 바닥에 툭 떨어진 게 뭐냐면 겉옷 하나만 뚝 떨어지고 자기 스승은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뭐 하늘에서 갑절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야. 내가 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만 땅에 떨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그 허망함과 그 막 불안함과 그 마음을 다 담아서 뭐라고 외쳐요? 성경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막 이러면서 외치잖아요. 아버지여. 그래서 막 뭐라고 외칩니까? 뭐 이스라엘 마병이여 이렇게 외치죠. 그 말은 내가 그만큼 나의 스승인 엘리야를 의지했단 말이죠. 내가 엘리야가 나에게 그만큼 보호막이 되어줬는데, 나의 앞장서서 내 앞길을 그렇게 지켜줬었는데, 나를 이끌어줬었는데, 나에게 그만큼 영향력이 되어줬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가시네.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야 막 이러면서 울죠. 이스라엘의 마병이야 막 이러면서 울어요. 그리고서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딱 뜨니까 요단강이 보여요. 이 요단강은 또 다시 합쳐졌어. 이놈의 눈치 없는 요단강이 다시 합쳐졌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와 그 사환들 같이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멀리서 이렇게 있는 장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엘리사는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는데 사람들은 엘리야가 없어진 거는 보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엘리사가 서 있는 거는 사람들이 보고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 그리고 어쨌든 요단강 건너편에 엘리사는 서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 제자들은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엘리사는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이제 그곳이 엘리사가 펼쳐져 나가야 될 자기의 사명지예요. 엘리사에게 있는 거는 딱 하나, 뭐만 있어요? 그 겉옷만 있어요. 엘리야의 겉옷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놓고 간 그 겉옷을 주워 들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워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이 있어요. 전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여기서부터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야의 겉옷과 같은 그 동일한 능력을 엘리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사명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던져주시는 겉옷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겉옷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던져주세요. 그래서 엘리사처럼 누구나 다 집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바로 이 부분이 달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뭐라고요? 물을 치며. 할렐루야.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겉옷을 보는 힘도 있어요. 겉옷을 쟁취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갈망도 있어요.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겉옷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리고 그 겉옷을 갖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 겉옷을 들고 똑같이 물을 치지 않아요. 물을 치는 자와 물을 치지 않는 자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가지면 뭐예요? 엘리야 겉옷에 뭐가 있는데요? 엘리야 겉옷만 가지면 뭐 돈이 떨어져요? 엘리야 겉옷을 가지면 내 생명이 늘어나요? 엘리야 겉옷을 가지면 갑자기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아니에요. 엘리야 겉옷을 가졌다고 게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겉옷을 들어 뭐 하는 자? 물을 치는 자. 할렐루야.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엘리야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물을 겉옷으로 물을 친다고 물이 갈라집니까? 이게 상식이에요?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이건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물을 똑같이 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이게 바로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와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겉옷을 가진 자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겉옷을 들고 물을 치는 자와 일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엘리야 대단하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엘리야 죽었어. 엘리야 게임 끝났어. 아무리 위대할지 몰라도, 대단할지 몰라도 엘리야는 죽었어. 이 시대 엘리야는 더 이상 없어. 엘리야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 그거는 언제?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똑같이 살아나. 그러나 이 시대 엘리야는 다시 없어. 엘리야는 죽었어. 모세 죽었어. 미안한데 바울 대단하지? 죽었어. 환상 같지 마.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 그럼 애들이 막 죽었어요? 막 이래요. 죽었어! 없어! 그럼 애들이 막 어떡해요? 네가 이 시대 엘리야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은 거기에 감동이 없어. 싫은데. 중고등학생들은 머리가 커가지고 이랬는데, 미취학 아이들하고 저학년 아이들은 아멘! 막 이래요. 내가 이 시대 엘리야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죽었습니다. 엘리사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겉옷은 지금 현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지금 현존하십니다. 요단강도 내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 요단강, 내가 사역해야 될 그 땅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현장과 사명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경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 너는 겉옷 줄 인물이다, 야 너는 겉옷 주면 안 되겠다, 야 너는 겉옷 못 입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누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겉옷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 그 겉옷을 들고 겉옷이다 좋아하지 마세요. 겉옷을 들었으면 이제 요단강에 나아가 요단강을 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2학기가 시작됐어요. 9월쯤 되면 가장, 이제 10월인데요 2학기가 되면은 폭풍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일어납니다. 이 날씨만 태풍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태풍이 일어납니다. 전 항상 이 10월, 11월, 이 9월, 10월, 11월엔 정말 가을바람이 왜 그렇게 심하게 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세차게 불어갑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11월까지 가장 많이 하시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이제 그만둘까? 이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교사 그만둘까? 이제 내려놓을까? 나 1년만 쉴게요.
이게 9월부터 불어오는 이 찬바람에 휘둘리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9월 달부터 가을바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 마음을 무릇 지키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겉옷을 바라보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겉옷을 들어 요단강을 치기 원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요단강만 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100m의 요단강이든 1000m의 요단강이든 10일 동안 걸을 수 있는 요단강이든 하나님이 결정만 하시면 건너게 하시고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겉옷을 가진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두 손에 하나님의 겉옷을 가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들려주신 나의 겉옷입니다. 이 겉옷을 들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 나의 생활에 맞게 하나님 이 겉옷을 내가 물을 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우리 함께 사모하며 나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네,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명 앞에, 하나님 나의 사명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